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이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배트맨,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이 사람들이 아니고 또 세상의 소위 강대국의 대통령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고 또 가정을 지키시고 개인의 삶을 지키시는 겁니다. 창대교회 교우들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늘 붙드셔야 되겠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삶 속에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유지케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그 명칭들이 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은 보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지켜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석이란 견고한 바위 아니겠어요? 이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집들은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견고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폭풍과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방패란 고대 사회는 칼 쓰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쏩니다. 그럴 때 막아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는 수많은 적들 그런 것들을 막는 게 이 방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떼약볕 같은 그런 어떤 재난의 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는 전쟁 가운데 도피한다거나 큰 위험 가운데 또는 들판에 이 폭우가 막 쏟아지게 될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안전하게 추위 가운데 또 물에 젖지 않도록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관계된 명칭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많은 보호장치들이 많죠. 그래 밤새 동안에 잠을 못 자니까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도 가정도 있지만 가정에 도둑이 든다거나 강도가 든다 그러면
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가 병들어서 시름 앞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 보게 되면 이거 밤새도록 무슨 일이 날까라고 겁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방범대원들도 필요한 것이고 주차 경비도 필요한 것이고 보안회사도 필요한 것이고 보안장비회사도 필요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 창대교회의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놨는데 그 이후로부터 좀 도둑이 침입하는 게 좀 없어졌어요. 막아주는 거죠. 방어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의 방어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존해주시는 유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불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뿐만 아니고 위기와 또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이게 글을 쓰고 있는 내용들은 광야의 들판에서 있는 거예요. 들판에. 아무 보호 장치가 없는 이 들판. 지금 야생 짐승들도 많고 또 벌레들도 많고 네. 위험한 요소가 산적해 있는 거죠. 들판에 있게 되면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잖아요. 뭐 낮에도 위험하고 밤에도 위험하고 낮에는 땡볕 때문에 위험하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위험하고 또 야생동물 각종 이런 걸로부터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들판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번뜩 생각한 거예요. 야, 이렇게 무방비 상태의 이 들판에서 혹시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치든지 천둥 번개가 치든지 갑자기 추위가 쏟아지든지 아니면 땡볕이 내리쬐서 여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지?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기 지식의 한계도 있고 자기 능력의 한계도 있고 자기 힘의 한계도 있고 자기 배경의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위협의 순간에는 자기 힘이 전혀 쓰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과 능력이 전혀 무력해지는 상황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의 삶의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힘들 또 모든 배경들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시편 기자처럼 들판에서 홀로 있게 될 때 바로 야생동물의 공격을 나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며 비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며 태양볕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시다. 이 답을 찾은 거죠. 자기 무릎에 대한 답을 자기 스스로 찾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극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심한 박해,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심지어 삶의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삶을 실패하고 패배해서 경제적인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모든 게 다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이 폭풍 속에서 홍수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좀 고상한 표현을 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홍수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각별하게. 아브라함의 삶 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살고 의롭게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큰 사건이 있었죠. 한 번은 아내와 같이 애굽에 가다가 아내가 워낙 이쁘니까 사람이 탐내하니까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여버리고 사라 아내를 빼앗아가게 될까봐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쁜 사라가 바로 왕까지 갔습니다. 바로 왕의 아내가 되는 바로 지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 밤에. 그 사람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그 주인이 아니라 누이 사이라 그러는데 아니, 아내였어. 건들지 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보호하셨어요.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랄 지역에 지나가면서 아비멜렉인 지역에 또 그랬어요. 저 사람 누굽니까? 제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이라니까 우리 왕에 갖다 바친다고 해서 아비멜렉에 갖다 바쳐. 아비멜렉이 너무나 좋은 아내를 만나서 기뻐가지고 자기 모든 선물 보따리 막 재산 막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는 아비멜렉 있는 궁전에 있는 거고 자기는 아비멜렉이 준 염소하고 양만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걸 누가 바꿀 수가 있냐고. 그 잘못된 결정과 선택의 그 실패와 패배 가운데 그걸 누가 돌이키면서 회복시키고 원상복귀 시켜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나타났어요. 너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누이라 그러던데요. 아니 아내야. 너희 집안이 다 몰살다가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 위협하셨습니다. 깜짝 놀라고 아비멜렉이 불이 나게 사람 시켜서 보내보니까 진짜 아내인 거야. 가슴이 뛰면서 살았다. 이거 진짜였으면 나는 하나님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삶에 주어지는 실패에 어떤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가 전부 어린 아이들, 태어난 갓난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칙령을 내려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옛날에 왕의 명령은 어명이라서 그거는 막 즉각 시행해야 돼. 그거는 시행 안 하면 본인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모세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누나 미리암이 애를 쓰기도 하고 엄마가 가가지고 유모욕 노릇했지만 또 바로 공주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고 있다가 또 내려온 아이를 받들게 됐지만 그건 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극적인 상황들은 다윗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의로운 사람이고 목자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자기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운 거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물론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한 것뿐만 아니고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기고 무시하니까 내 하나님이 무시당함과 업신여김 당함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약속한 대로 그 딸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면 사람이 출세해야 되죠. 아니, 민족의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으면 승승장구 성공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건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 길로 장인의 사위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사살 명령을 내리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왕에 대한 왕권을 다 세워두고도, 그러고도 왕의 사유가 되면서도 왕의 시기를 받아갖고 쫓겨다니고 있어요. 국민들이 올 때 조용히 했으면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도록 백성들의 인기를 잃어버리니까 인기적인 다윗을 제거해야만 내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길로 다윗이 쫓기고 또 쫓기면서 사람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사살 명령을 내렸는데 엔게디라는 지역의 동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다가 정보를 통해서 엔게디 동굴 속에 있는 그 지역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둘러쌌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동굴 속에 그야말로 갇힌받은 그런 모습이죠.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점점 좁혀면서 동굴만 뒤집으면 그건 다 죽은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사울 왕이 설사가 났는지 뒷일을 봐야 될 긴급한 일이 생겨서 뭐 비서관이고 뭐고 옆에 군사고 뭐 다 때려치고 도망을 가서 자기 뒷일을 보는데 그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인 거예요. 철로에게, 다윗에겐 철로에게. 그래서 다윗에 있는 측근들이 죽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되기를 얼마나 기대하냐.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어떻게 해할 수가 있냐.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딱 자르면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다윗이 동굴 속에 따라 내려가면서 옷자락을 주면서 왕이여, 나는 당신을 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시라고. 죽일 수 있었으면 벌써 당신을 동굴 속에서 죽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크게 감동받아가지고 다윗을 크게 칭송하면서 3,000명의 모든 포위망을 다 철수시키고 후퇴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사울이 설사가 문제가 발생되냐고. 여러분 그것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장관 가운데 사울이 끌고 나갔던 것이나 3,000명을 데리고 갔던 것이나 이게 다윗이 코너에 몰렸던 것이나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그때 사울이 설사가 나서 할 수 없이 뭐 뒷일을 봐야 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위험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고 사울은 정말로 다윗은 영웅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고 다윗의 모든 군사와 국민들이 그 사건을 하고 다윗에 대한 명성이 자자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드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야곱도 지키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실족지 않게 지켜주세요. 첫째는 실족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실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 있다고 자기 인간 눈으로 아차 실수하는 순간에 떨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 실수해서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걷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활동도 조심해야 되잖아. 미끄러지는 순간 뼈를 다치는데 깨지든지 어디 다치고 머리 다치든지 다치는 거예요. 크게 다치든지 아니면 죽든지. 특별히 광야 같은 경우에 다쳐서 쩔룩거리는 순간 짐승의 표적이에요. 네? 뿐만 아니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양떼들이 계곡을 올라가다가 약간가 실족에 미끄러지게 되면 다 온몸이 떨어지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을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발은 여러분의 온몸을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발이 아프면 못 걸어요.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걷는데 힘이 드셔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소중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미끄러지게 되면 만약에 죽거나 다치게 되면 또 다시 회복되면 다행인데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영원한 불구의 몸이 되는 거지. 그 길로 한 번 넘어지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사실은 이 시편은 그야말로 시예요. 시. 성령에 감동받은 시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간접적 표현 가운데 실종치 않게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구한 불구의 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구한 불운의 삶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칠 수 있어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영구하게 불운을 겪지 않고 영구하게 불운의 몸으로 갖고 있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혹시 인생사람 사고 좀 나셨죠? 그 우연히 보호받은 거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갖고 영원한 불운을 겪지 않도록 영원한 불구에 다쳐도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해주시는 거지 완전히 어떤 분들이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쉼없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시면은 휴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존재에 연약한 인간이나 생명체에게 쉼을 주실 분이지 하나님 자신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졸지도 주무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보초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초도 졸아요. 이 나라를 지키는 엄중한 사명, 자기의 동료를 지키는 엄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데도 밤이 깊어갈수록 이 눈꺼풀이 무거워져가고 떨어지는 이 피곤함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자서 자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한계 때문에 밤새도록 또는 밤새도록 지켜도 2일, 3일, 4일, 5일 계속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비행기에 한번 사람 타게 되면 비행기에 한 250명, 300명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운전하면서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조종사들이 헬멧으로 졸 수 있어요. 항법 장치에 의해서 가는 것이 과학이 감사한 얘기죠. 자동차 운전 추석이 가까우면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자동차 운전 누가 오늘 사고 날 거라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가족들을 싣고 정신 바짝 차려갖고 정신 차려서 안전하게 가족을 친척 집에 부모님 집에 도달하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지. 그런데도 깜빡 졸아. 조는 걸로 어떡하겠어요? 네? 심지어 어머니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밤새도록 앓고 있는 자식이 오늘 이 밤을 넘기지 못할까봐 눈 뜨고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질병에 끙끙 앓고 있는 자식을 두고도 엄마가 1시, 2시 되면 꼬박 졸아 떨어진다고. 지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밤낮으로 지키는 이 얘기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를 아니하세요. 곤비치 아니하십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거죠. 중단 없는 보살핌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늘이 되심으로 지켜주세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된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만약 바울 사도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고 복음서 기자들도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우편에 계시면서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시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가면서 이 광야 척박한 사막은 이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태양볕 때문에 힘들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볕을 가리면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그늘의 의미예요.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아무리 해변가가 좋아서 해변에 가가지고 땡볕을 내리쬐다 그래도 어떻게 1시간, 2시간, 3시간 땡볕 내리쬐입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비치 해변에 가보세요. 파라솔들이 다 있어요. 볕을 적당히 쬐고 피하세요라는 뜻이에요. 피해야 당신 삽니다. 피부암 걸리지 않고 피부병 걸리지 않고 치명적인 고통을 받지 않게,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햇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쪼이게 되면 그것은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햇빛이 있는데 서 있게 되면 일사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쓰러지는 거죠. 우리 장년들 학교 다니시면서 학교 조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 조례 쓸 때 옆에 있는 친구들 픽픽 쓰러지는 거 한두 번 보셨을걸요? 네, 그런 친구들은 볕에 약해서 볕을 내리쬐는 순간 그 과도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양산이 필요하고 파라솔이 필요한 거였는데 일렬로 서 있는 그 상황에 할 수가 없으니까 휴가 때가 아니니까 쓰러지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벽과 같은 뜨거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삶에를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볕의 뜨거움처럼 우리의 삶을 뜨겁게 달군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어쩔 수 없도록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셔서 그런 모든 환난, 악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주세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특징은 지속성뿐만 아니고 쉬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영원함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 번 붙들림 받으면 영원하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필코 깨닫게 하고 붙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놨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두었다가 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히 지켜주신 약속,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사랑 안 받는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나는 우울하고 나는 괴롭고 나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나는 아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시련을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을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역경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시련 없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당할 만한 고난과 시련을 주시겠지만 네, 그런 기도보다도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시련을 당하든지 시련을 당하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건강치 않든지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빛 가운데 저를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섭리는 뭐죠?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통치, 또 협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그건 하나님, 여러분이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주의 질서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우주의 모든 질서를 보존하시는데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과 힘으로 통치하심으로 보존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을 그들의 모든 질서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손을 놓는 순간 우주의 질서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협력이 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셔야 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질서 밖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혼내야지. 편안히 모두 살고 있는 질서를 어기면서 여기서 범죄를 행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징계하면서 진압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징계도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훈계도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협력을 필요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질서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막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대. 교회 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No!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질서 원리 속에서 그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그의 협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보호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봉사하는 이런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지키심과 보존하심과 그리고 복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애들 보고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 아빠가 상이 있을 거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혼나. 여기 질서예요. 여기 질서. 이 통치 원리로 이 집안이 다스려지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애가 질서 정연하게 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가정을 살고 공부도 해 나가면 늘 사랑받고 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는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공부 안 되고 뺀질뺀질하라 그래요. 그거 도와줄 것 같아요? No! 그거는 매야매. 계속 매를 맞고 이 질서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질서 속에. 그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섭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내용에 우리는 빠져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이 질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앙의 테두리와 범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보장들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험악한 세상, 늘 불안하고 또 내일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힘과 능력과 한계가 있는 어려움들 많은 우리의 정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돌보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시련과 고난, 염려와 걱정, 두려움, 공포들이 정말 난무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또 위협 가운데 또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것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